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당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유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당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병의 구절이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 오를 것이 아니오. 그랬을 때 이제 그들이 말을 하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또 여러 가지 권능도 일으켰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너는 왜 그 말씀대로 그렇게 행함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당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유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당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지금 누가복음 6장에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입니다. 이 6장에서 이 문맥적으로 지금 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유념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될 겁니다. 사실은 6장 20절부터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부터 시작하여 마태복음이 그 길게 이야기되었던 그 산상수훈을 이제 요약해 놓은 듯한 느낌이잖아요. 누가복음이 우리가 알듯이 네 가지 복은 가난하고 또 배고프고 줄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버림을 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의 삶은 바로 이런 겁니다. 즉 심령이 가난하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갈망함이 있죠.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 갈망함이 너무 커 울 수밖에 없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조롱받고 핍박을 당합니다. 자, 그 반대로 화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부유함 그리고 지금 배부르고 그리고 웃고 그 자신의 어떤 그 배부름 때문에 웃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자, 지금 이 화와 그 복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즉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와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자와의 이 다름이에요. 즉 배부르다, 부유하다 이런 이야기가 다 뭐냐면 사실은 부자 청년처럼 자신의 어떤 행함, 자신의 어떤 무엇으로 인하여 자신이 배부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핍절하고 갈망하고 또 자신의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파산 상태라는 걸 아는 거죠. 지금 그것을 계속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설명했지만 먼저는 6장에 어떻게 시작한 겁니까? 안식일 논쟁이 먼저 있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금신 논쟁이 먼저 있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지금 유대주의자들, 이 율법주의자들,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전통과 그 어떤 율법적인 사고체계로 뭔가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는,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면서 살았다고, 이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안식일, 하나님의 뜻하는 안식일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처음에는 그 관심 때문에 안식일을 잘 지켜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열심히 전통을 지켰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버려버리고 이제는 내가 만든 어떤 원리, 내가 만든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자신이 만든 행함의 원칙을 만들어 놓고 그런 열심히 그걸 지켰다고요. 이게 장로의 전통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는 이들은 그것들을 지키라고 가르치고 또 사람들을 비판했어요. 그리고는 진짜로 그 안식일, 또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참된 의미인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가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를 조롱했고 예수를 핍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 있는 사람들, 가난하고 또 애통하고 줄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상에 의하여 핍박당하는 이유는 그들 때문에 핍박당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때문에 핍박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짓 선생들을 대항하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12 사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상고했죠. 그리고 우리가 27절부터 38절까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가 뭔지를 설명해 줬어요. 주님께서 말입니다. 그 삶의 원리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비로움입니다. 36절에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아버지께서 낳은, 즉 아버지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비판하기보다 용서할 것이고 자비로울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이 부흥회 막 이런 그 부흥 강사들이 굉장히 히트를 치고 다녔던 시대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 제가 어렸을 때 그 경험했던 부흥 강사들, 능력이 있다, 막 귀신도 내쫓는다, 병도 고친다 하시는 분들이 수두룩하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인격이 다 이상해요. 막말도 잘하고요, 교만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교만한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들이 신앙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들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신앙이란 그 인격이 더욱더 겸허해지게 만듭니다. 그죠? 함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9절부터 보면 지금 누구를 계속 겨냥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그 유대주의자들, 거짓 선생들,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의를 자랑하고 그 자기 의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자신의 기준대로 하지 않으면 비판하고 있는 그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비유로 말씀하는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 그 네 가지 화 있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론이 뭐예요? 26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네 가지 화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사실은. 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냐? 이것도 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을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아무리 가르쳐봤자 그들은 그들이 가르친 것 이상으로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므로 다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구나. 누가 하는 얘기죠? 나중에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7가지의 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7번의 화를 명하면서 왜 너희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서서 자신들이 모세가 됐냐 그렇게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지만 그들은 정작 그 모세의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말은 많이 하지만 자신은 하나도 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 복음을 전하간다고 말하지만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 사람들, 그러니까 전하기만 하면 그들이 더 유명해질수록 바다를 건너 해외 세계 선교를 한다면 할수록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엔 말하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듯 거짓 선지생과 거짓 선지자들의 그 비참함.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46절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요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자, 어디에 이제 강조점이 있느냐가 이제 포커스가 되는데요. 자, 지금까지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 앞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핍절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예수님께 나오지만 또 나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거들먹거리며 예수님께 나오지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배부르고 자기 의가 있고 교만하고 자기 것으로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지금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고 귀신을 내쫓았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 열심히 말씀도 전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지도자로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4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왜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들은 주님께로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집과 고집으로 만들어놓은 어떤 원리를 지금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이 본문에서 강조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의 강조점이 먼저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앞쪽에 설명했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배부른 자들이라니까요. 주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7장에 바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이방인 백부장이 나와요. 근데 그 백부장이 자신의 병든 것도 아니고 자신의 하인의 병든 것. 사실은 그 당시에 하인은 재산이에요, 재산 그냥. 그런데 그 재산처럼 그냥 물건처럼 취급했던 그 하인을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 그 하인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시켜서 주님을 모셔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대주의자들, 거짓 선생들과 얼마나 다르냐고요. 이 유대주의자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생명을, 사람의 목숨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며 살았습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이 안식일날 손 마른 자를 낫게 했잖아요. 얼마 전에 낫게 했는데 사람들이 뭘 비판합니까? 뭘 시기합니까? 와, 손이 마르는 것이 나았다 라고 하는 걸 좋아하고 행복해야죠. 근데 거기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왜? 자신들의 아집과 고집에 맞지 않으니까. 사람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비함이 없습니다. 지금 그 산상수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자비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는 자신들은 선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을 보십시오.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영적으로 하면 파산자죠. 영적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자죠. 외인입니다.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오고 있어요. 왜 나오고 있습니까? 자신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때는 사실은 사람 취급을 당하지 않았던 하인입니다. 그런 하인의 생명과 하인의 어떤 아픔을 공감하고 있는 백부장을 보고, 누가 진짜 지도자냐 이거예요. 율법을 많이 알고 너희들의 고집 가운데 안식일을 지켰네 뭐 했네 비판하고 있는 너희들이 진짜 참된 지도자냐? 아니면 이 사람이 진짜 참된 지도자냐? 그리고 진짜 여기서 강조점은 이 백부장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 시켜갖고 오니까 예수님께 그러죠. 어딨냐 누구냐 갔더니 아닙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조차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백부장인데 지체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겁니다. 그 마음이 갈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도 하인들이 있는데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즉 내 말에 권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주님은 그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면 나을 거 아닙니까? 뭘 의지하고 있죠? 주께 나와 그 말씀을 의지하고 있다고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 이들은 능력을 행하고 뭘 했다고 하는데 주님께 나와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지를 못합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룰을 존중할 뿐입니다. 47절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주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가 먼저예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으로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고 주님께 나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마땅한 열매들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게 산상수훈인 거예요. 29절에 27절에 그러나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거저주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자는 치는 자에게는 뺨도 대고 돌려대고, 그죠?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는 대접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 우리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즉 예수께 나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참된 구원을 받은, 그래서 그 팔복 즉 사복이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말씀에 따른 열매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같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8절에 49절에 지금 이 말이 무엇인지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지만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가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기준은 깊이 팠다는 겁니다. 그죠? 그냥 겉핥기로 했다는 게 아니에요. 즉 주님께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깊은 곳까지 심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탕류가 나고 집이 부딪히고 뭔가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왔을 때 흔들림이지 않는 거예요. 물론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우성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심겨진다면 그 반석이 단단하여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말이죠. 꼭 씨 뿌린 자의 비유와 같지 않습니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좋은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졌지만 거기 안에 단단하여 들어갈 틈이 없게 된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죠. 또 하나는
떨어져서 그 돌에 떨어졌지만 뿌리가 나지 않아 해가 떴더니, 그건 고난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고난이 오니까 당장 타버려 없어지죠. 또한 가시덤불을 갔더니 그때도 싹이 나는 것 같았지만 거기에 뭐예요? 재리의 유혹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당장 그 신앙이 파산해버리죠. 참된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좋은 밭은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즉 여기에 거짓 선생들과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다름이 여기 있는 겁니다. 주님께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있게 뿌리를 박은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은 흔들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습니다. 배웁니다.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의 깊이 마음 앞에 새기고 자신에게 적용하고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자인가 그런 걸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액세서리처럼 하나님 말씀을 주렁주렁 달고 다녀요.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닙니다. 그런 능력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거짓 믿음이죠. 그것을 주님은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진짜 참된 신앙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참된 신앙이란 어떤 반석을 깔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있게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를 주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순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7장부터 계속해 나갈 거예요. 이제 또 이걸 설명해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47절에 말한 것처럼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라고 말하죠. 우리는 모두 가난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이 단순히 귀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물론 우리는 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때문에 울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을 더 두고 오늘도 나는 권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되는 줄 압니다. 오늘 그 반석 위에 튼튼히 집이 세워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함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요 복임을 고백하며 또 증거하는 하루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서 좋은 열매들을 드러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함, 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를 회복시켜달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그런 배고픔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주님께서 자비하셨듯 우리도 오늘 자비롭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열매가 드러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생각할 때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오늘도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거짓 선생들과 다름을 말로 증명하기보다 우리의 삶의 열매로 증명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